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말씀을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앞뒤 사람하고도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그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 성가대가, 우리도 있죠. 성가대가 있는 교회에 그 성가대에 노래를 진짜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셨대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네, 우리는 다 잘하셔요. 근데 그분 때문에요, 주일날마다 이 성가대 찬양이 엉망이 되기가 일쑤였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 대부분이 마음속에 저 사람 성가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가대 지휘자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그분께 성가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분이 계속 성가대를 한다면 저 지휘 못합니다. 다른 분들도요, 성가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목사님 꼭 그분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갔어요. 이럴 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렵겠죠. 그래서 막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그분을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 성가대를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예? 제가요? 왜요? 노래를 너무 못하신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려 5명이나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별거 아니네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10명도 넘습니다. 여러분들, 목사의 최고의 고민은 뭘까요?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는 설교.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설교학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설교를 이론으로 배우는 거죠. 이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준비해라.
그런데 설교학만 있는 게 아니라 설교 실습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교수님 앞에 놓고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설교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 훈련을 받죠.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내도요, 목회자의 설교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에 아주 민감하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죽쓰고 있는 건지, 혼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제가 여러분들의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저히 못 보고 원고만 이렇게 본다? 그럼 제가 죽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고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여러분만 보고 막 설교를 한다? 그럼 진짜 그날은 제가 은혜를 받는 그런 날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의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은 마음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 말씀 때문에 축복이 임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전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말씀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 그래요. 들음에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내 인생이 변화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가정도 살고 세상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중요한데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을 듣는 자세는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껏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사기에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런 삶이 극에 달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거기서 진짜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나 에스더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외에 수많은 성경에 그런 실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방 땅에서 70년을 유리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거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거기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노라고 그렇게 막 다짐하고 소망했습니다.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교회가 닫히고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교회가 그리워, 예배가 그리워, 거기서 듣던 말씀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했어.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졌었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로 분주해서 바빠서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다시는 그런 수모를 안 당할 텐데 그 사실은 알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왜? 주변에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나 자신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쌓는 일이 너무나 급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후에는 이제 먹고 사는 일이 급하게 되었어요. 이제 먹고 살아야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땅 파면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지. 그 일에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드디어 광장 앞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기들의 먹고 사는 삶의 처소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이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모이느냐? 무슨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미뤄왔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여기에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율법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모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들려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가 떠밀어서 여기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더니, 여러분들이 이들이 모인 모습이 다소 엉뚱하고 다소 좀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3절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래요.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일까요? 6시간. 여러분들,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들, 6시간. 여러분들, 오늘 예배 6시간 드리면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정순호 장로님께서 부룬디 다녀오셔가지고 거기서 주일 예배 드렸던 얘기 했잖아요.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솔직히 목사인데 제가 그랬어요. 몇 시간 드렸대요? 5시간. 짧으면 3시간. 목사인 저도 그렇게 길게요? 마음속으로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그리고 부룬디에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이요,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에,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모하는 심령을 가졌기에 여러분들 2-3시간, 아니 5시간, 6시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 보면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성경의 책을 딱 폈더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펼 때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건 여러분들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어선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마지막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 보면 스스로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들 초막절은요 7째 달 15째 날부터, 즉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들이 7월에 이르러서,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한, 말씀을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이 모임이 언제까지 됐냐면 초막절 끝날 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22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8일째 또 성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총 며칠? 23일 동안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6시간씩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거의 한 달을 그렇게 하자 그러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겪게 되었으니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고, 이제라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구 등 떠밀려서 나오셨습니까? 누구 눈치 보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랬다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 뭘까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득 채워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모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니 매주 아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하면 참 좋은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멘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죽어라고 아멘을 안 하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먼저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이런 강단 위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더니 그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뭘로 받았다고요?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 중에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마다 아멘 안 하면요, 안 듣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지금 듣고 있구나, 내가 집중하고 있구나,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할 때 내가 믿음 좋아서 아멘해, 나 자랑하려고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멘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여기 왔다가 그냥 간 거예요. 어쩌면 이쪽으로는 들었는데 이쪽으로는 그냥 흘려 나가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선포되는 그 순간에 아멘하지 않고선 그 말씀이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는데 딴 생각하고 아니면 졸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 기도가 아니야. 나에게 임하는 축복의 기도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려면, 나의 말씀이 되려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예가 된다라는 건요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히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예 하는 사람에게, 즉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축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공감이 되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곁에 있기를,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렇게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존중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48번이 나온답니다. 구약에 23번, 그리고 신약에 25번이 나오는데요,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5절로 26절에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너희들이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을 강조해요. 아멘을 강조한다라는 건 뭐예요? 강제로 아멘해, 아멘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멘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 때나 아멘 합니까?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에나 아멘 합니까? 아무 소리에 우리 아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면서 아멘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뉴스 보면서 아멘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이야기한다고 아멘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소리에만 아멘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되면 어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색합니다. 아멘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자꾸 찌르고, 그리고 감동이 되고 내 삶을 위로해도 내가 아멘하지 않으면 결국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될 때 점점 빼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내 머리를 스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원한다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길 원한다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길 원한다면, 그 위로가 내 것이 되길 원한다면 아멘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새강명교회가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찬양하면 그것도 아멘하고, 왜? 그 안에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거든요. 예.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리고 아멘으로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이 7번째 달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에, 그쵸? 7번째 달, 7월 달이라고 우리가 하자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절기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초막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초막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이때 지킵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는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 그 험하고 긴 70년간의 그 방황하는 유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 우리 그때 조상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초막절을 지킵시다, 그렇게 실천하는 신앙으로 지금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여러분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행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한 일이? 정말 초막절을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잘 지킨 그런 일이 이제껏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돼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정말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답니다. 어떤 분이 그 몇 번이나 되나 쉬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7,000번 정도 된대요. 수많은 종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여서 그 축복의 말씀이 그냥 사장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한 설교자가 순종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나보고 저 담을 뛰어넘으라 하신다면 나는 뛰겠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는 일단 뛰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일단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넘고 못 넘고는 누구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의 대가는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성공하겠지, 우리는 순종했다고 순종 안 했다고 실패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의 대가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순종했을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대가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저는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 그러는데,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먼저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임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자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먹으려면, 지난번에 목요일 날인가요? 저희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을 갔는데, 저녁에 가는데 간장게장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쫄쫄 굶었어요. 그러면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무식한 건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 많이 먹으려면 배를 많이 비워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배고파야 돼요. 그래야 갈급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내가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목마름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날 스쳐가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일 동안 지금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봤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평탄케 하신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대요. 누구한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탄케 되는 은혜가, 형통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